네, 안녕하세요. 7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또 새 하루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490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네,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성경 734쪽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의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인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6장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던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성벽이 완공되리라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거의 150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 방치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재건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인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대적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저희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귀한 일을 맡았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갖게 된 후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무시했다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안락한 여생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고 대적들의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고 이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첫째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에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 성벽 문짝을 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게셈이 만나자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만나주지 않으니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여러분, 오노 평지는 휴양지인데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불러낸 것은 해치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들의 음모를 깨닫지 못하고 오노 평지로 갔다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적들은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산발랏이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밀봉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사람들로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편지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 보고 가십거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편지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 이런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또한 셋째로 그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사람이 너를 죽이러 오니 성소 안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를 생각해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간교한 음모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죽이러 온다고 하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만약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로 그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수많은 협박과 음모 가운데서 성벽 공사를 완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여러분, 그들이 마치 느헤미야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어떤 제스처를 풍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느헤미야도 적당히 타협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안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당신들 왜 만나자는 것이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역사가 크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또 7절을 보시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고 이렇게 할 때도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스마야가 또 한 가지 예언을 하죠. 오늘 밤 사람들이 당신 죽이러 오니까 성소 안으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이 음모인 것을 깨달았어요. 12절에 보면 깨달은 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나카르라는 말로 분별했다 그런 말입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느헤미야를 유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하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그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때를 잘 분별해야 되고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을 가져왔던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국민의 70% 이상이 공산주의를 선호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좌우 합작해서 정부를 세우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초지일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선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적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했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마음을 보게 되죠. 너를 죽이러 오니 성소로 피하라 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는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바라보며 초지일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길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이 약해질 때마다 대적들이 그를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사단의 전략은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게 합니다. 결혼 생활을 포기하게 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교회를 포기하게 합니다. 안 돼!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약했지만 대적들은 거세게 그를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격의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하고 했습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낙심했습니다. 기세 등등했던 대적들은 기가 꺾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날까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각자 개인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